에녹은 65세에 우리 말씀 들어가게 되면 창세기 14번째 이야기 아담의 계보 에녹에서 노아까지인데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부터 32절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이게 우리가 이 아담의 계보가 이제 아담에서부터 셋으로 내려가고 셋, 에노스, 게난, 그 다음에 마할랄렐, 그 다음에 야렛,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에녹 아닙니까? 이 에녹이 누구를 낳느냐면은 무두셀라를 낳고, 그 다음에 무두셀라가 라멕을 낳고, 라멕이 노아를 낳게 되어지는 이런 계보가 쫙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 계보가 내려가는데요. 이 계보가 어떤 계보였는가 하면 범죄한 자들로서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제가 제사가 중요한 줄 알았지만 창세기를 이번에 하면서 제사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그 중요성 이런 것들을 다시 깨닫게 됐는데요. 제사가 정말로 중요한 것, 죄를 범한 원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제사는 이거는 필수적인 것이구나. 이거 없으면은 이게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단절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의 역사가 지금 사실상 이 아담 이후부터 아담의 계보를 통해서 노아 이후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내려가는 것이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의 그러한 계보가 내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 제사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는가 하면 하늘 제사입니다. 이거 여기서 드리는 제사는 세상 제사지만은 하늘 제사인데 하늘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되어 가지고 드리는 제사, 그 제사를 향해서 이 성경의 역사는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실 때 반드시 그런 관점을 통해 가지고 성경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은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이 교통하는 통로는 반드시 제사를 통해서만 열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통해서만 열리기 때문에 반드시 죄를 지은 사람들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오늘 제가 이게 묵상을 하면서 깨달은 것은 뭔가 하면은요, 여기서 보시면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동행이라는 것이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이 모두가 에녹 같지는 않다. 제사를 성공시켰지만은 여러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겠죠. 여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에녹 같은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에녹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을 한 사람이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동행하지 않았나요? 다른 사람들도 당연히 동행을 했겠죠. 그런데 에녹과 같이는 동행하지 않았다. 에녹은 하나님하고 너무 동행을 했다는 것을 여기서, 특이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고 365세를 살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어요.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을 한 다음에 동행을 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냥 데려가 버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기 시작을 했고, 하나님과 교통을 하면서 동행이 시작이 되었는데, 동행이 300년간 동행을 하면서 하나님은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도록, 원래 죄를 범한 자들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육체가 죽어야 되는데 육체의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려가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가
자, 제사를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을 한다. 우리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제사를 통해서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제 하늘의 문이 열리면은 사람한테는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사람한테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겨버렸어요. 아담이 범죄를 하면서 원죄가 그 속에 들어오고 사단의 속성이 그 속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가지고 탐욕이라든지 거짓이라든지 살인의 속성, 미움의 속성,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자, 이런 사람들이 이런 그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제사를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이 주는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들을 수 있다. 동행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그에게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그에게 열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은 두 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가 범죄를 하면서 열린 그러한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속성들, 이런 것으로 그가 길을 가야 될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길을 가야 될지, 이 두 가지 선택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 우리들도 처음에 태어나게 되면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사에 참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이 되는 거죠. 제사에 성공이 돼버리면 이제 하늘의 생각들이 우리들한테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들어왔을 때 내가 하늘의 생각을 쫓아가느냐, 내 생각을 쫓아가느냐, 요 두 가지 하나, 그것은 나의 선택의 몫입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냥 단지 이게 제사함을 받는 거기까지만 가고 그냥 끝나버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의 육체까지도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이 역사를 일으키는데 동참하고 가는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너무 뚜렷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항상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늘의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들한테. 이 상급이라는 것이요, 프라이즈 개념이 아니라 리워드입니다.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반드시 하늘에 가게 되면은 보상의 개념이 우리들한테 있다. 보상이 우리들한테 오게 된다는 그런 것을 뚜렷하게 성경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이제 제사를 성공시킨 자들한테 주어지는, 하나님하고 동행할 수 있는 주어지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생각을 선택을 하게 되면 그가 동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그 동행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밖으로 표출을 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표출시키는 육체가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육체까지도 이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어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게 내보내는 육체가 되면은 의의 병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에녹 같은 사람은 300년을 동행을 하면서 그가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맛보게 하지 아니하고 하늘로 데리고 가버리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었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 열리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요, 이제는 우리의 몫이 우리들한테 오는데, 우리가 이 동행, 이제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듣고 내가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는 것. 이 하나님의 길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싶어요. 말씀은 듣고 싶어요. 그런데 동행을 하지 못하고 전부 이 길로 따라가게 되는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 하면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한테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그냥 수박 거달기 식으로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집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수박 겉핥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그냥 그 세상하고 그 중간을 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세상과 못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야고보서에 나온 것처럼 세상과 못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친구한다? 그러면 두 계달을 섬기는 것인데, 예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왕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한테 제사도 드렸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알 신한테도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양쪽을 다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이게 나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바알한테도 제사를 드려서 농사가 잘 되게 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양쪽에다 걸치는 거, 이런 것들이 우상숭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이 시대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이다.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한테 집중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피상적으로 살아가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피상적인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제가 누누이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대학교 시험 보기 위해서 집중하는 공부 있죠. 그거에 2분의 1만 집중을 해버리면, 아니면은 4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한테 집중을 한다면, 그러면은 진짜 이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출석하면 복 받을 줄 알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잘 될 줄 알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댕기지만 성경이 뭔지 몰라요. 그것은요, 하나님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겁니다. 이게 무시해도 얘만저만 무시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 일을 할 때는 죽으라고 집중하지 않아요. 정말로 집중을 합니다. 엄청나게 집중을 해요. 우리가 만약에 이와 같이 세상 일에 집중하는 것처럼 하나님한테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이게 우리 교회에서 훈련하는 묵상하는 훈련이 바로 이런 것인데요. 이것만 한다면은, 그러면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 진짜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는 그 말씀을 진짜 알아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알아듣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동기가 생겨요. 저한테도 제가 묵상을 할 때 한 번 무시하고, 두 번 무시하고, 세 번, 네 번까지 무시하는데 집중하게 되면은 다섯 번째도 와요. 그러면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모실 때에 하나님을 무시하는지 몰라요. 이게 하나님이 분명히 이런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쓱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왜? 나한테 손해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도 묵상을 하면 다시 한번 온단 말이에요. 깨달음이 또 오면은 또 무시하고 가요. 이게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이게 이제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래도 말씀 묵상하는 것을 놓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런 걸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시는 하지만. 그러나 묵상까지 안 해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죽도밥도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나는 예수 믿지만 세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하고 동행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 돼버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한테 오늘 에녹이 우리들한테 알려주는 것은 뭔가 하면 동행하는 법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제사를 성공시킨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가 열렸는데, 하늘문이 열렸는데, 하늘문이 열린 그 사람들은 하늘의 뜻이 오게 되면 내가 이제부터는 나의 선택이에요. 이게 나의 선택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런 자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불림을 받았는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였기 때문에 그에게 원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 의인이라고 칭한 것은 바로 그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그 육체가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하늘 제사, 최고의 제사에 우리들이 참여를 했는데, 우리 지난번 마지막에 나온 것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그 최고의 제사를 참여해가지고 이제 하늘 문이 열려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려와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내 뜻을 알아듣고 나한테 이제 속사람이 생겼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속사람의 영이 태어났다고 얘기했으면 그 다음에 이 속사람의 생각을
내가 겉사람을 이기고 속사람의 생각을 내가 따라가게 되면 바로 이 내 육체가 이제 속사람을 반영하게 되면은 그것이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영적 예배.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 시대 하나님의 이 하늘 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늘 제사에 참여한 자들, 우리들이 거기에 참여한 자들 아닙니까? 참여한 자들은 그의 영이 탄생을 하게 돼요. 성령에 의해서 탄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엄청난 존재예요. 이 존재는. 이게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되는데, 바로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제 하늘 제사에 참여한 자들의 그 다음 단계는 그 다음번에 우리들이 이 시대에 드릴 그러한 우리들의 제사는 뭔가 하면 바로 산 제물로 내가 하늘 제단 위에 나를 얹어 놓는 거예요. 하늘의 성전이 있는데 이 시대에는 그래서 하늘 성전에서 우리들이 제사 드리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예전에 구약 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시대였지만 양을 잡고 송아지를 잡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시대였지만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있는 우리들을 하늘에 있는 그 제단 위에 올려놓는 그러한 이 제사를 드리는 시대이다. 산제물로 드리는 시대. 그 산제물로 드리는 그 제사가 어떤 것인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고 깨달아 듣고 속사람이 주는 속의 생각을, 이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육체가 따라가는 것. 육체가 따라가게 되면은 육체는 옛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선포했기 때문에 그가 더 이상 살아 움직이지 아니하고 죽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그렇지만 살아 움직이는 존재죠. 그래서 산제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산제물로 드리게 되면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드릴 영적 예배. 예배라는 게 이런 게 예배입니다. 주일날 나와가지고 여기 예배 드리는 게 그걸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것은 우리가 모여가지고 정말 깨달은 말씀들을, 목사님이 깨달은 말씀들을 내가 알아듣고 거기서 내가 그런 말씀을 알아들었으면 내가 그것을 제단 위에 나를 올려놓도록 하는 이런 것들, 아니면 여러분들이 깨달은 말씀들을 서로 교제하면서 나누고 모여가지고 나누어서 서로가 서로를 이제 제단 위에다가 막 올려놓는 거죠. 이게.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지, 모이는 이 자체가 예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예배, 근본적인 속성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여기서 오늘 여기 이 얘기하는 동행이구나. 이게 오늘날 우리들이 드릴 영적 예배,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에녹이 우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몫이 우리들한테 남아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는데 무두셀라가 굉장히 복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무두셀라가 탄생 딱 하면서부터 이게 동행이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성숙한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에녹이. 그래서 300년을 동행하는데 그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들을 낳았다. 자녀들도 아버지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겠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 여기서 이제 무두셀라, 세상에서 이제 가장 오래 산 사람이 무두셀라죠. 969세까지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아들을 늦게 낳았어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182세에 아들을 낳아서 182세가 아니고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0년
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969세를 살고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라멕인데요.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고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노아를 보게 되면 노아에게는 특별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보면은요. 하나님이 인간이 범죄를 했을 때 자,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에 저주가 일어나게 되고 땅에 저주가 일어나는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들은 남자들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는, 열심히 일을 해야만 소산을 먹는 이런 일이 생겨버린 겁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그렇지 않았다면 수고하지 않아도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먹는 거에 따른 투쟁이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막 오만 가지 세상의 일들이 이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서로 탈취하는 문제, 도적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그 다음에 살인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거짓의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계급이 생겨나게 되고, 막 오만 가지 세상 것들,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러한 세상 것들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노아가 수고하고 일하는 우리들, 이제 그 땅에서 원죄를 가진 사람들이 이제 수고하면서 거기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요, 이 노아라는 사람이 이 사람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안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노아가. 그래서 노아가 안위한다.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은 이제 수고하는 이러한 자들, 여기서 말씀하는 것처럼 수고롭게 일하는 사람들을 안위한다.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 그들에게 안식을 가져다 준다.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이 안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를 통해 가지고 이 세상의 심판이, 여러분 세상에 수고로운 이런 일들 때문에, 수고롭게 일하는 것들 때문에 도적, 살인, 거짓, 막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가인의 계통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을 쫓아가게 되고, 그래서 세계통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섞여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더 이상 이쪽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없어져 버리면서 세상에 죄악이 관영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죄악이 관영하게 되면서 그 당시에 노아를 하나님이 탄생을 시키는 것입니다. 왜? 노아라는 사람을 탄생시켜서 하나님은 이 노아를 통해서 그냥 이 당시에 죄악이 관영할 때 죄악에 물들지 아니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노아를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노아를 탄생시킨 것은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이 목적을 이 노아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본래 하나님이 사람을 탄생하신 목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이게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을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한테 베푸신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이 있어야지 이게 베풀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래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이 사랑의 속성을 그대로 드러나기 위해서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표출을 시키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이 이렇게 범죄를 해가지고 죄악이 관영한 쪽으로 빠져버리니까 하나님은 노아라는 사람을 선택해가지고 방주를 짓도록 한 것입니다. 방주를 100년 이상
이게 방주를 이제 짓도록 해가지고 방주 속으로 전부 다 들어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약에 관여한 사람들은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방주 속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8명의 사람들만 방주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주 속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8명을 구원해 가지고 이 8명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역사를 펼치는가 하면은 안위의 역사를 펼치는 겁니다. 노아를 통해 가지고 사람을 수고롭게 일하는 그 사람들한테 안식을 주는 역사를 펼치게 되시는 것이죠. 안식을 주는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만 올 수 있는가 하면은요, 진짜 안식이라는 것은 바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역사를 펼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가 58세, 노아가 아브라함이 58세 되던 해에 노아가 죽는데 58년 동안 아브라함하고 같은 시대에 살게 되는데요. 바로 이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을 하시면서 이게 또다시 무슨 역사를 진행을 하는가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다시 전면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역사를 사람한테 보이면서 그렇게 역사를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거대한 역사를 진행하는 이제 노아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하고 이삭이 등장을 하고 야곱이 등장을 하는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12지파가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쭉 진행을 하시다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하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구약에 아브라함을 선택해가지고 진행하시는 거대한 역사, 이 역사가 뭐냐면은요, 바로 노아가 지은 이 방주, 이걸 노아는 120년에 걸쳐가지고 방주를 지어가지고 그 사람들 그쪽으로 다 들여보냈지만은 이제 이때 이후부터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까지 펼치신 이런 엄청난 역사, 이런 역사가 결국은 어떤 역사였느냐면요, 영적인 방주를 짓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이게 여기서 보시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도 무엇을 통해 짓는가 하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주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설계도 줘가지고 설계도대로 방주를 짓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 이후부터 말씀으로 태어난 약속의 사람들, 약속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겉으로는 타락을 했지만 그 이면 속으로는 하나님이 진행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거예요. 예전에 엘리야가 이세벨한테 쫓길 때에 거의 엘리야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세벨한테 쫓기는데 이 선지자 다 죽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알한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숨은 선지자들을 내가 다 남겨두었다. 하나님이 알아서 남겨두고서 그 무명의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진행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그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에 의해서 이면에서 쭉 진행되어 가지고 내려와요. 그 사람들의 역사, 그 사람들이 무엇을 건설한 것이냐면은 노아가 건설한 이 시대의 영적 방주를 건설한 사람들이다. 이 영적 방주를 건설해서 그것이 누구와 건설했느냐? 하나님하고 같이 건설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영적인 방주를 건설을 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하늘 제사가 딱 끝나면서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영적인 영적 방주가 완성이 되는 거죠. 노아의 방주가 완성해가지고 그 들어간 사람이 살았듯이 이제 이 영적 방주가 완성이 되어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쪽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얘기하느냐 하면 바로
이 그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하리라 하였더라 하는 말씀처럼 바로 이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안위를 받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방주를 만들었구나. 그래서 노아가 건설한 방주라는 것은 바로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되어지는 이 방주를 상징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그 12지파를 통해 가지고 내려간 이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겉면의 사람들만 버림을 받은 것이지 이 역사를 진행한 사람들이 버림을 받은 게 아니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정방형의 그 정육면체의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거기에는 그 문이 이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는데 이 4개의 문에는 바로 세 지파씩 해가지고 그 지파의 이름이 거기에 전부 다 들어간다 그러지 않았어요. 지파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영적 세계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속성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사람의 역사, 그 사람이 세상에서 살았던 삶의 역사가 이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바로 그 이름들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구나.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와 같이 영적 방주를 지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의 문을 만든 사람들이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런 영적 세계의 이면 속에서 펼쳐지는 이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겉면을 보게 되면은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방주를 만들어서 이제는 여기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만든 방주,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각자가 또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이것이 방주, 내 몸 하나도 이게 하늘의 방주가 되는 것이죠. 영적인 방주가 되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하다. 이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잠깐 나왔지만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이거를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정도로 소중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늘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하늘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 사람들은 다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인데 동행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생각,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 다 하나님의 지식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교회로 모여가지고 경험한 것을 나누가지고 다 같이 성장을 하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래서 교회라는 곳은 뭘 해야 되느냐 하면은 교육을 하는 곳입니다. 누가 교육해요? 성령님이 교육을 하는 교육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모이면은 그래서 성령님이 딱 역사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모여서 하는 교육장이다. 이렇게 모이고 혼자 있을 때도 내가 하나님 말씀 보면은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지만 같이 모일 때에도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육장이 된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무시하고 만약에 어떤 목사라든지 지도자라든지 이런 사람 한 사람을 따라가 버리게 되면 이 사람의 생각이 없어지면 이것을 우리는 제도화가 된다 이렇게 말해요. 교회가 제도화가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공산주의에는요 인민재판을 하게 되면 인민재판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만장일치가 나와야 됩니다. 반대 의견 냈다가는 그 사람 죽어요. 그 자리에서.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겠어요? 회의석상에서 만약에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된다? 그럼 그 잘못된 곳이에요. 그건 나쁜 곳이에요. 거기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절대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게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따라가게 되면 이미 마귀한테 점령을 당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도의 세계, 하늘의 세계는 세상 세계하고 틀립니다. 이 세상 세계는 우리 금요일 말씀에도 잠깐 나왔는데
계급이 있는 세계예요. 세상 세계는. 그런데 하늘나라는 절대 계급이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이게 계급이 있는 세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전부 개별적인 개인 의견이 너무나도 소중해요.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들어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정말 위대한 것이 뭔가 하면은 절대 우리 작은 미약한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안 그래요. 제도화가 되지 않습니까? 약한 자들의 의견은 바로 무시당해요. 강한 자들의 의견은 바로 선택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세상이거든요. 만약에 이런 것들이 이게 교회가 만약에 그렇게 제도화가 되어 버린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은 이미 사단한테 점령을 당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왜? 개인이 판을 치니까. 하늘나라는 그렇게 판을 칠 수가 없어요. 속성상. 아무리 내가 교만해질라 그래도 교만해질 수가 없어요. 왜? 속성상. 하나님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아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뭐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이게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분별을 잘 하셔야 된다. 누가 제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시더라고요. 그 좋은 얘기예요. 중보기도 해줬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따라가지 말고 나도 기도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생각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알아봐야 되는 겁니다. 알아보지 아니하고 집사님이 신령하기 때문에 알았어요 하고 따라간다? 잘못된 거 그게 당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 당을 짓지 말라는 것은 바로 그런 당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밥 먹고 서로 교통하고 그런 것들이 당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성령님이 들어왔기 때문에요, 나라는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차분히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서 정말 저 집사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허락하는데 성령님 저도 한번 그거 듣고 싶어요. 저한테 알려주세요. 내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보시면은 나한테 그런 감동이 안 온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 사람이 그 사람의 말을 믿고 쫄쫄 따라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은 자기가 뭐가 된 줄 알고 나중에는 희한한 예언을 막 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5일 금식하세요 집사님. 지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10일 금식, 15일 금식, 그냥 팍팍 자기가 재판장이 돼가지고 내리는 겁니다. 이런 황당무계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절대 하나도 신령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 뒤에서 악한 것들이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귀신에 사로잡힌 자예요. 이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로 똑바로 알아야 된다.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존재라는 거, 교회는 절대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누가 힘세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의견이 존중이 되고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을 누가 열었느냐 하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다. 이것이 방주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영적인 방주, 이 속으로 사람들을 들여보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은 나 한 사람이 방주가 되고 교회가 다 방주가 되는데 이 방주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외치는 겁니다. 예전에 노아가 외쳤듯이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교회로 들어가라 외치는 거죠. 그래가지고 교회로 들어가려고 외치려면 나에게 외칠 수 있는 영의 소리가 있어야죠. 그냥 내가 피상적으로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천만에 사람들 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disgusting 하다 그래요. 너는 네 행동 보니까 별 볼 일이 없는데 네 입에서는 계속 예수 얘기만 나오니까 이게 말과 행동이 따르니까 예수 믿으라 할 때는 그 1차원적인 예수 믿으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말 영의 말을 하라 말이에요. 영의 말을 그 사람한테 딱 하게 되면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은 그 영이 딱 살아나면서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방주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왜?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말을 하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을 이 방주 속으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것을 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하면서 이제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잠깐 나왔지만은
무엇이 나타나는가 하면은 이제 새로운 희망의 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그 죄악이 관영된 그 세계 속에서 새로운 희망을 보게 되어지는,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희망을 보는 거죠. 무슨 희망을 보느냐 하면은 사람하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는 희망. 그 사람을 하늘의 차원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보시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은 영이 태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이때부터는 하나가 되는 사랑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어 가지고 완벽한 하나로 사랑하지 않았습니까? 완벽한 사랑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 속으로 우리를 들여보내기 위한 희망이 노아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노아 이후에 펼쳐지는 바로 이 역사를 통해 가지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하늘 제사가 딱 펼쳐지는 순간 우리는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쑥 들어가게 되면 그게 최고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래서 권세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권세는 검이죠. 그래서 힘으로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사랑이에요. 사랑이 이것만 나에게서 한번 팍 나가버리면 악한 영들의 영적 세계의 악한 영들은 다 녹아버리고 다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위대한 세계.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하늘의 세계이다. 우리를 바로 그와 같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시는가 하면은 우리 야고보서에 나왔는데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존재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러한 존재다 하는 것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돈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이게 옆에 자꾸 집값이 오르고 아파트값이 뛰는데 나는 아파트가 없다, 어찌하면 좋은가, 상관없어요. 우리 좀만 살면은 이런 엄청난 세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것들, 그런 헛된 것에 우리가 마음 뺏기지 말고, 이런 나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가, 성령님이 시기나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 것, 내가 이런 존재구나 하는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지 마시고 오늘부터 해피하게 살아가시라. 돈이 없어도 해피하게 살아가시라. 먹고 입고 마실 것들은 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런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거 보면은요, 계속 내가 세상 보면은 계속 흔들려요. 두려움이 찾아오고, 세상 쳐다보면 계속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과 함께 귀신도 같이 들어와요. 그럼 다 망가지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 타고 들어옵니다. 영들의 세계가 그래요, 원래. 그래서 우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 삼위일체 속에 들어간 사랑,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빵 나가게 되면은 다 하나가 동그라지는 겁니다. 질병도 낫게 돼요. 그렇게 되면 문제도 그때부터 해결돼요. 진짜입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다 같이 살아가자. 목사도 따라오면 안 돼요. 이게 다 개별적입니다. 우리는 개별, 각계 전투에 어쩔 수 없어요. 각계 전투, 우리 전투할 때 보면 마지막 육박전 있잖아요. 육박전. 육박전은 어쩔 수 없어요. 이제 같이 막 진을 짜가지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하고 그런 개별적으로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이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사랑을 내보내시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